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김창옥 씨 강의 잘 들으시나요? 또 자주 들으시나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참 잘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부나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세미나나 강연을 보면 참 위트 있고 재치 있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좀 제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대신 이해하고 포용할 때 사랑의 깊이가 조금 더 남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자주 들었죠. 자, 이런 것은 참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이야기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민하던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조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적용하면서 참 좋은 그러한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부부의 모습도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도 또 많은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부부에게 또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도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내용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부 사이에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위에 베드로 사도가 아내와 남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여성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 당시 교회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남자는 요만큼 여자는 이만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 사도도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부부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거 우리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이런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새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타이틀의 핵심은 뭐냐면 남편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내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는 것,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아내, 순종의 아내가 해주는 역할은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말을 하지 않고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성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내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필요를 들어준다면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름답고 또 경건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필요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박 자금을 대거나 범죄를 하는 것을 같이 요구하거나 범죄된 것을 요청하거나 또 아내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면 그 필요는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여성분들, 우리 아내된 분들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내가 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도 되지만 이럴 때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를 원하거나 사랑을 더욱 받기 원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거나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들어주어야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말씀 나눈 것처럼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 범죄된 것을 요구한다,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 범죄하는 것들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필요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아내들이 복음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러한 믿음의 착한 행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을 것을 베드로 사도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믿음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나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나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요, 빛이 나지 절대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하나님의 빛을 자꾸만 쬐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도 빛이 나고 남편들도 그 빛을 보고 쫓아올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내적 아름다움, 내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세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의 성경에서는요, 속사람을 단장하라,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하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신앙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신앙 성숙이라는 게 얼마나 여자한테 중요한지 외형을 꾸미는 데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잘 단장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신앙적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분들은 더욱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남편도 동일합니다.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자는 내적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여자고요. 현숙한 여자입니다. 때문에 고대로부터요.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것이 복이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자를 얻는다면 얼마나 참 기쁠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보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있기에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절대적으로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개역개정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자,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말을, 현숙한 여인이란 말을 세번역본에선 유능한 아내, 공동번역에선 어진 아내, NIV에선 고귀한 성격의 아내라고 나왔어요. 즉 품위 있는 성격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숙이란 히브리어 원 단어의 말이 하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뜻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됐는데 특히 여자에게 사용될 경우에 덕망이 있는, 훌륭한, 선한, 착한, 재능이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번역본에 유능한 아내라고 얘기한 번역본을 우린 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것은 또 어진과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내를 남편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예로 들면서 믿음의 아내들을 다시금 이렇게 격려하죠. 6절 하반절 세번역본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무서운 일도 두려움도 없이 선을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사라의 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진짜 현숙한 여인, 진짜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적 성숙함이 잘 훈련된 여인,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 여인은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무서운 일이 있어도 그 무서움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어진 아내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아내는요, 가장 강하고 담대하며 남편을 더욱 힘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요, 외적인 겉모양을 꾸미는 것보다 속사람을 믿음 가운데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꾸며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장하는 겁니다. 결국 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죠. 허영의 삶을 동경하지 마시고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남편 구원, 아내 구원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후 베드로는 7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과 동일하게 아내들에게 행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아내에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먼저 자신을 잘 단장하는 게 필요하죠. 복음과 사랑 가운데 내적 성숙함을 이루어가고요. 또 아내를 구원 얻게 하는 길로 남편의 믿음의 남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셨나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내도 남편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남편은 아내를 보다 더 많이 배는 더 많이 이해함을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내는요,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 남편과 아이들 것을 더 챙겨요. 제 아내도 옷을 사는 거 보면 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득템했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득템을 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옷이 저는 좀 감소하게 있는 편인데 그런 것을 좀 싫어해요. 좀 더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좋은 거 먹여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근데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부분 보면 마음 한켠이 좀 짠하기도 하죠. 대부분 아내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것보다 아이들 것, 남편 것을 더 먼저 챙겨주려 하죠. 그러니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말 들어주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긴 한데요. 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쭉 들어주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남편 되신 여러분은요,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좋은 남편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특히 여자는요, 남자보다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인 만큼 매우 연약합니다. 이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연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 줄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그 당시 여자의 위치는 지금보다 더욱 열악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존중이나 권리는요, 남자가 받는 것보다 매우 불평등하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여자로서의 권리나 존중을 받기란 쉽지 않았겠죠. 바로 여기서 강조한 부분은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말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소중한 반려자로 여긴다는 것은 아끼며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세번역본에 보면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본다면 진짜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이런 아내가 되라고 하지 말고 남편도 남편 스스로를 잘 훈련시켜가고 다듬어 가야 되고 구원의 믿음 안에 서서 또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내적 성숙함을 가지고 또 아내를 이해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등한 위치로 딱 볼 때 위아래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위치예요. 누가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 공평한 사랑을 받은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음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고요. 땅에서 부부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아껴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가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이 바탕이 되면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에 성숙한 것 같아도 싸우고 육적으로 진짜 부부간에 가장 친밀한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날 은혜는 다 끝난 거예요.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를 더욱 받으려면 서로 깊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 저도 이제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바라는 것을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가 훈련하며 연단받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동등히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가정 되도록 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남편 된 자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내 된 자로 지혜를 얻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부부로 또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